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슈퍼맨, 아이언맨 같은 슈퍼히어로가 이 세상을 구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소방관, 산악구조인, 전문 연구원 같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그 소임을 다한 자들이 위기를 해결하는 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부유하지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구할 영웅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시대를 구할 영웅은 정치계도, 초거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제계도, NGO 단체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그 내부의 가치와 방법으로 발전하다가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닌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문제의 해결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해결 영웅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점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나질이라는 말의 뜻은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실일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나실인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구별되는 것이고 반대로는 하나님께 따로 가까이 가서 구별되는 자를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해야 하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또한 이러한 증인의 공동체로 이 땅에서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나실인의 삶이며 우리 모두는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요구됩니까? 먼저 나실인이 되려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아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일상적인 식품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행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행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에게 포도를 금하고 계십니다. 포도 열매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과 씨까지도 금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포도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이 땅에 속한 즐거움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고 배부르진 않지요.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구별은 세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시린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시린들에게 포도 열매를 먹지 말 것을, 포도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힘써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얼마나 버리냐의 싸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 치러야 할, 우리가 힘써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신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빨리 자라는 부분으로 신적 생명력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남자의 긴 머리는 명예와 권위를 그런 상징하는데, 이 남자의 머리는 권위와 명예를 이게 상징하는데, 이 긴 머리는 이 부끄러움의 상징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짧게 군인처럼 자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길게 했을 때 내가 세상에 주는 그런 명예와 그런 권위를 포기하겠다.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더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길게 기르면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이제 여성이라서 다른 목사님들과 확연히 구별되긴 하지만 제가 머리 긴 것도 구별하는데 멀리서 보셨을 때 확 눈이 뜨시지요.
만약에 나시린으로 한 3년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3년간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중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인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숨고 싶어도 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산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눈에 띄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세상의 미래가, 이 세상의 마지막 승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에 대해 과하게 비난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들보다도 유독 기독교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아멘. 그런데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에게 세우신 것보다 나시린들에게 세우신 이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의 죽음의 경우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서약을 한 자들에게는 지금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에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나시린은 영적 죽음의 냄새나 악취를 맡을 때마다 일단 그로부터 달아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죄에서 피하여 도망한다 하여도 그 죄 안에 있는 것이, 그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부정하게 된다면 다시 머리를 밀고 거룩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시만의 한 일시적인 그 순간만의 그 능력이 아니라 늘 세상이 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거룩한 영적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이 세워질 때 그렇게 훈련된 자들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머니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그 아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그냥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 사사기의 영적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그 시대를 새롭게 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삶의 목표를 잃은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참된 그런 회복이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던 그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거룩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이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무장된 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이름뿐인 나실인이 될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한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게 공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삶명이 얼마나 중대한 삶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삶은 자신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 이 개신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술을 안 마시겠구나. 저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일요일날 주일에 일하지 않겠구나.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일으킨 금주 금면 운동은 어떠한 일을 가져왔습니까? 그저 교인들은 이 세상의 오락을 즐기지 않는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도박과 오락과 축척과 그 모든 그 음란의 물결에 우리나라가 잠식되어 갈 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거룩한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하여서 공창제도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오락과 도박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힘을 잃고 매장되게 계획하여도 그것을 거꾸로 틀이고 우리 민족을 일으킨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일제의 비밀 문서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제가 지금 그 모든 국가 기밀 문서에는요, 그 비밀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 끝나서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작성했던 비밀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데
방해되는 단체가 있다면 유일하게 교회이다. 교회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나시린의 서약을 마친 자는 회막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며 아직 읽지 않았지만 범죄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같은 다양한 제사를 그는 드리게 됩니다. 나시린이 그 나시린의 서약 기간을 마쳤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자신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시린의 삶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시린의 서약을 다 마쳤는데 또 중간에 실패하며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소원을 잘 마친 것 또한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고 그의 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그 소원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도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제약들이 숨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앞으로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우리 아까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시린의 서원을 다 마친 후에는 그동안 고이 길러왔던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밀까요? 우리가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것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우리가 행한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 청년 시절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등부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참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각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에 나와서 꼬박꼬박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도 굉장히 교회에서 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그렇게 일찍이 성실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버지께서 오토바이에 그 아이 둘을 태워서 매주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마음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림새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분은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지 슬리퍼에 조금 구겨진 그 바지와 그 남방을 입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는데 그분의 눈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깨끗하고 멋진데 자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우리가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찾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거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헛된 그 즐거움과 썩어질 것이 아닌 그 생명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제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나시린의 그 삶을 그 서약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고 날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거룩의 훈련을 마쳤고 지금도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시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벌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이 세상에 그 한계를 보여주며 하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쫓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